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은 아들들이 12명이나 됐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다윗의 딸 공주죠. 다말이 입었던 옷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요. 채색 옷은 일종의 예복이었습니다. 이런 옷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형들이 목초지를 찾아 먼 길로 세겜까지 여행을 할 때 요셉은 집에 있었다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는 가정의 분위기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인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한 면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상대방의 삶이 모든 면에서 구김살 없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바로 샬롬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이러한 샬롬이 없었습니다. 샬롬이 빠진 인간관계, 샬롬이 빠진 모든 인간관계,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며 결국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샬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샬롬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되면
화목이 깨지고 예기치 못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돈 받고 팔았고 사실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과 유다가 요셉을 살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방식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방식과 너무 비슷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죠.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또 짐승의 털을 발라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남 탓, 부모 탓, 하나님 탓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아들들에게 속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 모두에게, 교회에서는 성도들 모두에게, 일터에서는 동료들 모두에게 골고루 사랑을 듬뿍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한편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꿉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대 세계에서 꿈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책이 없었습니다. 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꿈대로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흥분하고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쓰라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의 힘으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 속에서도 꿈이 주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꿈이 주는 힘. 꿈이 주는 힘. 사람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만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꿈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심했고 결국은 요셉을 사지로 내몰리게 하는 큰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꿈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형들과 또 형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용서하고 끝까지 돌보는 그런 행복한 결말, 꿈이 이루어지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꿈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며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뜨겁게 기도로 하나 되어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초록 집사님의 어머니 차영희 집사님을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의사는 못한다고 하고 병원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차영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라고 간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대기 나갑니다. 주여